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저도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다 못하면은 또 다음 달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한 걸 한 번씩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려운 말씀, 이제 이 말씀 분류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요엘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잠깐 봅시다. 요엘서 1장입니다.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질문 내용이 위 말씀들이 정말 짐승들에 대한 말씀인지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문자 그대로 짐승입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꼴이 없으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제 요엘 그 시대에 있는 엄청난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첩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중첩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대나 가까운 시일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제일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엘서 1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절 봅시다.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아주 곡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재앙을 내려서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풀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짐승들도 아주 고통받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대나 그 가까운 시일에 가까운 때에 있을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 보냐면 제일 마지막 때를 또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이해할 때 여기 이제 선지자가 있다 봅시다.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는 이제 이 가까운 시대의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보통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읽어보면요 항상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봉우리는 이제 이거 초림 보고 재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나 가까운 데 얘기를 하면서 초림 얘기하고 재림 이야기 이런 식이거든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나 가까운 때 엄청난 메뚜기 재앙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아주 황폐하게 하게 되고 짐승들이 고통받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은 주로 그 당대나 가까운 데에 있는 일을 얘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1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구체적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메뚜기 재앙이 될 때는 메뚜기를 넘어서서 막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땅에 재앙이 와서 식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고통받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7년 환란 속에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의 날 하면은 거의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다 주로 바뀌어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하면은 여호와의 날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7년 환란, 야곱의 환란 때 어린 양의 진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7년 환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3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핵이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태양을 덮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됩니다. 암흑진저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핵이 터지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일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적 없도다. 지구가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이기라고 했는데 2장에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4절에 2장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모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모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로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전쟁 때 이 지구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고 지구가 질투불에 사삼켜지는 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무기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무기는 앞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 3분절이 죽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의 무기는 병거 굴러가는 소리가 들 것이다. 탱크 같은 것은 병거 굴러가는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불꽃이 초기에 사르는 소리, 마른 불 사르는 소리는 불 사를 때 슉 소리 나든지 타타 소리 나든지 헬리콥터가 올라가는 소리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무기는 사무라이처럼요 건물을 착착 기어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로봇 병기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을 착착 기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지구에 이제 메뚜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너희는 열국이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서라 곡식이거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제 이 마지막 전쟁 때 아마겟돈의 전쟁이 나게 되는데요. 그때 2억 군대 동원된다 그랬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새카맣게 몰려서 마지막 전쟁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진동되리로다. 그 뒤에 나와 있죠. 16절에 나와 있죠. 천지가 진동될 것이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1900년 이상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열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그 정도 그 보거리로 피가 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1장은 7년 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대나 가까운 데 있을 일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재앙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저 끝에 벌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로마서 9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악한 역할을 맡은 바로 왕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그런 의도로 지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로마서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은 뒤에 많은데 로마서 9장 봅시다. 9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이 말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봅시다. 여기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배후에서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예수님의 공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긍휼의 긍휼을 계속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후에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이 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산도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도해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도가 점점 더 쌓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후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다 그 말은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강팍하게 굴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오냐 네 할 테면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다시 봅시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바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파라오 왕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까? 스스로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며 기적을 보고 강팍해 하며 계속 강팍하게 했거든요.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오냐 이 할 테면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는 믿지 마라 하고 배후에서 너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강팍한 넣은 뜻이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니는 안 돼 하고 주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믿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스스로 강팍히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은 먼저 파라오 왕이 강팍하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끝까지 강팍하게 굴면요 오냐 네 할 테면 해봐 하고 내버려 두면 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자, 출애굽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고 강팍했단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팍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돌이키면 주님께서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드셨다, 하도록 내버려두다 그런 뜻인 겁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나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오냐 할 테면 해봐 하고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받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진흙이 양초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태양빛을 잘 받으면요, 싹 받아들이면은 양초가 된다 합시다. 그런데 양초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요, 진흙은 햇빛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진흙은 굳게 하고 양초는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유도를 계속 하시는데 인간이 끝까지 그 긍휼을 거절하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강팍하도록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은 믿으려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셨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스도원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시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계속 베푸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요? 중언부언과 끈질긴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봅시다.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은 헛된 반복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반복은 소용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이게 중언부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마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헛되이 반복하는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이 심판을 항상 받았냐면은 마음이 빠지고 형식으로 끝나는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참석하고 예배했지만은 그것이 형식으로 끝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형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가면은 동일한 것이 반복되더라도 중언부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안 돌이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은 밟는데 그런데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수영도 못하고 수영 팬티도 안 입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수영 팬티는 입었는데 수영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수영 팬티는 안 입었는데 수영 잘해 어디 갑니까? 살 수 있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 팬티도 입었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라는 건 이제 있으면 좋은 거고 그건 외적인 것은 그건 바깥에 붙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내용 없으면 주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헛되이 반복하는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나버리면 주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불의한 재판관 저 사람 말고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찾아가는데 문 앞에서 차단당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왔는데 없다 그래. 또 그 다음 왔습니다. 또 왔는데 없다 그래. 또 왔는데 없다 그래. 그걸 매번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부탁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줄 때까지 중언부언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도 그게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고 원한이 들어가면은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안 됐거든요. 계속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된 형식으로 끝나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더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질문.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룹, 화염금, 생명나무의 길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면서 인간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 들어오면은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룹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위계가 있는데요. 성경에 서랍천사, 그룹천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천사입니다. 천사도 질서가 쫙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살아간 것이 마귀죠. 마귀도 질서가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무당들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하등마귀입니다. 졸개마귀들인 거예요. 진짜 고등마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신적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럽에 있는 서양 마귀들, 그런 아주 고등마귀들은 다 이제 일로 와서요. 하등마귀들은 다 이사 갔습니다. 동남아시아라든가 딴 데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이제 마귀는 숫자가 제한되게 되면 이게 돌고 이게 움직입니다. 루시퍼 선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배치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루시퍼 천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룹 천사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고 두루두는 화염금이라는 건 불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냐하면은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영생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생과를 먹으면요, 쉽게 말해서 마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먹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생명과를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여기 화영금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화영금을 맞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거 잠깐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짝된 자가 누굽니까? 성부와 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짝된 자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성부와 동등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채워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짝된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칼을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과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칼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따서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압니다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할 때 머리도 좋아,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둘째 사망 불못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으면은 형벌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서 예수님이 대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아담은 몸으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은 영이 죽고 지옥까지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로 영이 죽고 지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영이 죽고 몸도 죽는 것이 됐으니까 이제 불순종만 해결하면은 순종해서 누군가가 대신 순종의 길을 걸어주기만 하면 영도 살고 그리고 천국도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거로 영이 죽고 지옥까지 가게 됐으니까 누가 대신 순종해 줄 사람만 있으면은 그 문제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이 죽고 지옥까지 가게 된 것은 결과적인 것인데 이런 결과가 왜 생겼느냐? 몸을 사용해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선악과 먹은 불순종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신 몸을 입고 오셔서 불순종을 해결하시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만 하면은 뒤에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고 천국까지 가는 건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잘 생각해 봐요. 원인이 하나니까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인 거라고. 하나 해결해 주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넘어가도 되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은 여기에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 있죠. 3절에 네피림 할 때 여기 옆에 꼬불꼬불하게 돼 있죠. 꼬불꼬불하게 안 되는 성경도 있어요. 이런 성경이 좋은데 나눠줘도 있고 꼬불꼬불한 거. 꼬불꼬불하게 되는 건 원문대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왜 원문대로 쓴다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장부가 아주 엄청난 거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장부라고 해도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이 장부 보통 우리가 이제 키가 아주 엄청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원어대로 써놨다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 근데 네피림이 어떤 사람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사하고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네피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잘 보세요.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기 전에도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이미 있었고 가끔씩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에서도 네피림 덩치 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화석에 나오잖아요. 보통 한 4m가 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m가 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장부다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거보다 더 크니까 원어대로 써놓은 거예요. 원어대로. 이태리 석탄광에서 3.4m 사람이 나왔습니다. 키가 3.4m 막 4m가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엄청 큰 사람이 있었는데 덩치가 크니까 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성적으로 죄 지었다. 그래서 네피림 태어났다. 이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섞이기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20장에 천사는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식 낳을 수가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천사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세세 후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상속이 없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짐승 죽이는 피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도 정결한 짐승을 7상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죠. 왜 집어넣냐 하면은 이렇게 정결하다는 것은 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다릅니다. 제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제사용으로 짐승을 죽였는데요. 양이라든가 염소, 송아지 이런 거 몇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끝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짐승을 죽인 것을 봐서 노아 홍수 전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피제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짐승을 죽였고,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노아 홍수 전에 전 시대에 노아 시대에 또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뒤섞이게 된 거예요. 뒤섞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노아 시드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를 계산한 것에 보면은 정답은 아닙니다.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생각해도 한 10몇억 인구가 살고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하나였으니까 북적대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겨우 8명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홍수가 왔을 때 육체가 살리심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멸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버린 거예요. 휩쓸리고 안 돌이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기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식구들을 집어넣고 동물들을 집어넣고 홍수를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세 후손과 다르니까, 가인 후손과 다르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옥에 가두어 뒀다고 성경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이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연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아 홍수 전시대 때 그때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가둬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옥입니다. 그들은 20절,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창세기 6장에 120년이라 했습니다.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세세 후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징계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옥이라는 곳에 가두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죄값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죽음 건너가 다시 구원 기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누굽니까?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한 걸 완성한 걸 전해주신 겁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징계받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던 사람들인 거예요. 받아서 징계로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 중에 제명대로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이들 식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징계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징계로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란 사람들이니까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고 신앙을 못 지키고 이제 세상에 딸려서 죄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고 징계로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 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섞여 살 때 징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는데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은 것을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만일 구원받기 전과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노아 홍수전 시대에 세세호선들 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징계로 아주 혼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계로 죽으면은 옥에 들어가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건 노아 홍수던 시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명대로 못 사는 수가 생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하시면서 이 예를 그 사이에 예를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서 죄 짓고 살면은 구별을 살지 아니하면은 징계로 너희들도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 아들들 세세호선을 예를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난 적이 있는데 너희들도 징계로 죽을 수 있으니까
정직받아 살리고 구별되어 살아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죄 이제 그만 지었으면 됐으니까 딱 구별돼서 바르게 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네.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8명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8명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노아 홍수 전 시대 때도 아담은요, 노아 할아버지 라멕 살 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라멕 있을 때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참되게 짐승피를 흘리면서 오실을 그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안 듣고 죄에 섞여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 식구들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구원은 고등학교 때 받았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지요? 참 질문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응답의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창조주로서 응답해 주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구원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10명 문둥병자 주님 다 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살해했잖아요. 나머지는 병만 고침받았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 주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뭡니까? 너 잘못하면은 나 배척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병은 낫게 해주셨지만은 주님께서 아직 구원까지 허락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를 낫게 한 자가 예수라고 가서 얘기하는 거 봐요. 그 사람 믿음이 아직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너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38년 병자로서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너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정찰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의를 주셨거든요.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조물주에게 불어주자면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필요한 걸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셔서 도움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해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응답해 주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기도응답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구원 안 받고도요, 기도응답도 받고, 그 응답 받았는데 그게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뭐 방언 체험에서도 구원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확실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는요, 야, 니 응답 오니까 닌 된 거야, 이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 와도 확실히 속죄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징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먼저 고난과 징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보통 성경 속에서 고난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좋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일종의 훈계와 책망으로 내려오는 것은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아닌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내려주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되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경우는 징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두 번 크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 두 번 당했잖아요. 그건 징계인 겁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인 거예요. 죄를 짓고 당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시험은 옆에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거든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죄에 짓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에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독자 이삭 바치라고 시험했다고 되는데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그건 유혹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는 시련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 사람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트라이얼, 시련을 주십니다. 주님은 테스트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감당할 범위 안에서. 그런데 죄에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혹을 주시는 것은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님이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울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있어요. 시험하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련을 주십니다. 어느 사람, 너 나 순교시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 생각해요. 아이고, 요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내 자녀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 견딜 범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게 죄 지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이 일부러 어려움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아주 좋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는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징계가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징계는 정확히 옵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막 팔려가면서 형님들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매몰차게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10명 형들이 된통 당했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막 괴로워하고 징계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동생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마음고생하는 거 봐요. 그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징계가 오는데 빨리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징계 한번 받아보지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책찍질을 하신다. 그 책찍이 얼마나 아픈데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십니다. 책찍을 안 받아봐서 그러시오. 요즘 학생들은 매실 안 받아보잖아요. 물풀이 나무 이런 것도 얼마나 아프고 빠따 맞을 때 얼마나 아픈데 그 정도가 아니라 책찍은 더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별다른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상태로 오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을 때 신방 가서 자매님 무슨 죄 지었어요?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죄가 아닌 경우로도 병 올 수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엄청난 재앙 당하니까 욥 너는 틀림없이 죄 지었다 그랬거든요. 안 지었어요. 왜?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엄청난 고난은 죄로만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만.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상태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질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방인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갔는지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1년치 죄를 대속받았는데요. 그러면 대속받고 또 죄를 지은 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좀 좋은 질문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갔느냐?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몰라요. 모른다 하면 돼.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자, 17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지금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하러 오기 전까지는 아테네 사람은 성경도 없고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너희들을 왜 예수 배척했느냐? 왜 성경 배척했느냐? 그걸 안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다를 거니까. 그럼 어떻게 취급할 거냐?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 때 또 이제 신약 시대를 할지라도 여기에 어린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음 한 번도 못 접했는데 무조건 지옥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몰라도 되니까 안 적어놨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 날 1년 제사 드리고 대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죄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믿음장입니다. 다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자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한 것이지 그 짐승 피 자체는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 죄도 속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속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입은 자는 누굽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제사 드리고 대속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 제사 못 드리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제사를 꾸준히 드리고 그거 자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됐으면요, 그 믿음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짐승 피제사 자체가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림자라고.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혹 대속받고 죄 지은 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사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피제사를 이제 대수결 제사 딱 드리고 난 이후에 하루만 지나가도요, 솔직히 대수결 제사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이후에 땡 1년 사함 받았거든요. 그 하루만 지나가면요,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안 지은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제사를 계속 반복해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구나, 그 자체를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요, 또 짐승을 가져가 또 수시로 또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함 받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속죄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사를 위해서 짐승 가져갔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지은 후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평상시 드리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보면요, 천국 간 사람이 다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영원히 사했다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할 때 죄 지은 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사실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1년 제사 드리고 죄 지은 후에 제사를 못 드리고 죽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답이 없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어도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효력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찾아봅시다. 23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23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러니까 짐승피를 드려서도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양을 죽여서도 그 우슬초에 찍어서 안 바르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짐승 피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나 때문에 흘러진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개인 적용시켜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슬초에 찍어 바르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짐승 피제사 드릴 때, 그 피 드릴 때 그것을 자기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간다는 말, 그 말이거든요. 형식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흘려서도 받아들여야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짐승 피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후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죽은 거 어떻게 되는지요? 성경에 뭐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여기 이제 구약 시대 때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포로가 있었는데 그 뭐 바벨론 포로에서 뭐 짐승 죽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짐승 피제사 했다는 말도 없거든요. 근데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성전도 없잖아요. 피제사도 못 드리거든요. 그럼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이 얼만큼 구원받은 우리는 몰라요. 얼만큼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확실하게 우리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확실히 아는 사람 다윗 천국 갔다.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은 천국 갔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 한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천국 간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은 별로 필요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단번에 확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또 한때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안 믿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보증으로 들어오시니까 구원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봅시다. 그 다음 질문.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부터 알았던 성경에 대한 지식은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같은 지식인지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주 해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상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을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냐 하면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성경 배우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운다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재림하는 그리스도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한쪽만 알고 있던 것이 다른 쪽도 알게 됐잖아요. 초림하는 그리스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간절히 갈망했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부터 알았던 성경에 대한 지식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같은 지식인가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쪽 지식입니다. 그럼 호세아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지식은 뭘 말하냐 하면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지식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을 먼저 봅시다. 먼저 호세아 4장부터 먼저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에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호세아 14장 시작합시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넘어지리라. 그러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역 권세에서 속량 건져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신 겁니다. 십계명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피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죄인인 걸 깨닫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호세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그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 청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청구하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반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쪽 지식을. 그래서 지식은 지식인데 반쪽밖에 모르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이 그 얘기였구나. 그걸 나중에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손에 그 줄에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자, 이 말씀에서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세히 읽으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2장. 자,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 청량줄을 잡았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정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래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근데 천사를 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천사가 사람 모습을 취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명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천사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인데 천사냐? 천사가 사람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수월, 음부, 지옥, 낙원, 천국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은 모두 다 낙원에 있는 건지요? 낙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비슷한 개념인지요? 간단하게 도표를 보겠습니다. 성경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원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데요. 음부가 헬라 말로 하데스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왕국을 사이에 두고 부활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몸이 나오고 낙원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영혼 육체가 가장 아름답게 재결합이 되는데요.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여기 이제 새라고 할 때 헬라 말로 카이노스인데요.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이니까 이런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구가 쉽게 말하면 씨입니다. 씨인데 새 땅은 씨가 꽃이 되는 것처럼 땅 자체가 차원 다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으로 바꾸시고 그 세계 속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몸을 뜯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덤의 육체를 끄집어내고 음부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시켜서 가장 흉측하게 재결합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부활시켜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 불못을 집어넣는데 이 불못이 다른 말로 지옥인데요. 그래서 헬라 말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게헨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영혼 육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전부 다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죽음 건너편의 세계 음부가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든 받은 사람이든 간에 성경에서 음부란 말은 꼭 나쁘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전부 다 그냥 소홀로 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소홀은 전집합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내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했거든요. 음부라는 건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란 말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니까 문맥에 보면은 악인들이 가는 곳도 음부라고 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도 음부라고 했기 때문에 음부란 말은 이 포괄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정확히 용어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은 파라다이스, 안 받은 사람은 음부로 간다고 되어 있고 영혼 육체가 결합이 돼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게헨나로 간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뭐 낙원 간다, 천국 간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주님 계신 세계 속에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캠퍼스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왜 다른 친구들처럼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냐고 묻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답해줘야 할까요? 관련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왜 다른 친구들처럼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냐 이렇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친구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자,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주님은 우리 몸을 유하신다고 했습니다.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안 좋은 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코올 집어넣지 말고 이제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그건 성경에서 옳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뭐 성경 그런 것이 있어, 있다 봐라, 있잖아. 성경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먹지 마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너희 교회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이제 더 마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은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매님들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원교회 자매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도 그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가 재밌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벽돌입니까? 산돌입니까? 산돌이죠. 산돌입니다. 그 돌은 모양이 같습니까? 다양합니까? 자, 남자가 다양할까요? 여자가 다양할까요? 여자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돌집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신령한 돌집인데 그 다양한 이제 돌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돌 모양 가지고 문제 안 삼았거든요. 돌에 색점이 발하고 퍼질 때 문제 삼은 거예요. 색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큰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든가 도덕적인 죄를 퍼뜨린다든가 신앙적인 죄를 퍼뜨릴 때 그걸 문제 삼으셨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형제들은 연합이 잘 되는데 자매들은 하나 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수원교회 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자매들이 무슨 돌은 돌인데 색점 바란 돌은 없잖아요. 자, 무슨 도덕적인 죄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앙적인 잘못된 교리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돌집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수원교회 그 어머니들, 자매님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주님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자, 마음에 안 드는 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 개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에게 어떤 갈등을 줄 수도 있고 이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길 때 15절부터는 교회적으로 문제되는 죄를 말하는 거고 21절을 이하는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걸 말해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하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무한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니까 기도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서로 마음을 낮추면 이제 저절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 것부터 하나인 거예요. 돌집이죠, 돌집. 그래서 형제들보다 여자들은 더 다양한 돌에 속합니다. 이렇게 돌이 많네요. 돌인데 아주 다 다양해요. 남자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할 필요 없어요. 답답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낮추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이 살아도 하나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 사람 모였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가 질문이 많은데, 앞에 얘기하다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